태국인들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태국어로 번역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잠깐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핵심인데요. 위의 것을 찾으라에서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나오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거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성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 이제부터 마땅히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자들만 행할 수 있는 일들,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구도자 예배라는 게 있었거든요. 구도자 예배죠. 그러니까 아직 도를 찾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가 한국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도자들은 예배할 수가 없거든요. 오직 신자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는 있겠죠. 그런 예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오직 신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위의 것을 찾으라.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일 거예요. 문화의 차이. 이게 아니에요. 막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자, 근데 위의 것을 찾는 거, 위의 것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믿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내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선택하는 거죠. 결국 믿음은 매 순간 매일 결정됩니다.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후에 이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땅의 것, 땅에 속한 안정, 내 편안함이 아니고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신앙은 먼저 현실 도피는 신앙이 아니죠. 현실 도피,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거, 긍정의 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성경은 이런 식의 현실 도피를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해서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언어들이에요. 누구라도 피하고 싶어하는 현실 속에서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음으로 살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소망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현실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따라간다. 이 약속을 선명하게 붙드는 겁니다. 자기 현실 속에서 그걸 붙드는 거죠.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알고 정말로 믿는 자로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기독교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선악과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선악과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가 선악과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해놓고 동산 중앙에 갖다 놓죠.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붙들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를 붙들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지혜죠. 멀리 보는 게 지혜입니다. 어디까지 보는가에 따라서 당장의 선택이 결정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쉬운 문제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지, 믿음에 의한 길인지를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인간들의 오늘 그리고 그들의 현실 속에 무엇을 요구해 오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되 오늘에 매여 살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현실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는 거, 고난, 어려움, 우리 연약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내 오늘 힘겨운 현실이 없는데 믿음을 얘기한다? 그거는 뻥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는 현실이 없다면 믿음이 발휘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성도의 삶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고민이 없는 삶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는 아주 잘못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믿음이 발휘될 게 없거든요. 결국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대, 해결했대, 기도 많이 받아서 그래, 혹은 그 사람은 그분이 용해서,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신앙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제일 중요한 걸로 여기고 그거를 간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랑 똑같냐면 그 무당은 용해, 그 무당은 다 맞춰, 거기에 가가지고 기독교를 무속인 미신숭배로 만드는 길인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를 말할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신앙마저도 거기에 쏟아부으려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모든 예수를 통해 완성된 구원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데, 그저 자기가 얻고 싶은 것, 그런 욕망으로 안정과 그리고 또 편안함에 대한 것으로 꽉 찬 기독교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영역이나 다른 영역이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이에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황수영 집사님 설교 다 끝났다고 말씀해 전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것들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게 단지 어떤 죄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갈망, 이 땅에 속한 갈망. 그거를 아무리 기도로 승화시키고 기독교적인 용어들로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해도 그건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갈망일 뿐이에요.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로 각자의 현실을 살라. 여러분 어떤 현실 속에 계세요? 거기서 이제 믿음이 중요한 거야. 어떤 하나의 행위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꺾는 거잖아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망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거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만 구원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라 이거죠.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지를 그러므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던 것들에서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망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으로 이 땅에 대한 안정으로 꽉 찬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결국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돈과 재력과 인맥과 어떤 것보다 못한 분이 아닙니다. 이번에 학교 및 도서관을 5군데를 이제 가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제 우리 민정윤 권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통역하는 분을 못 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황수영 집사님만 통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황수영 집사님 통역 잘해요. 근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그러다가 통역사를 구해보자. 원래 마태 집사님이 오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불허가 돼서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구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적당히 비싸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근데 학교라는 곳을 가면 좀 전문 용어가 막 나오잖아요. 하여튼 교육, 하여튼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우리의 이 짧은 언어로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다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금요일 날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사 대접하시는 가정과 같이 쭉 밥 먹고 대화를 하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목사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제 아내가 아니라 제가 제 속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태국에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아는 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고. 있어서 내가 연락 빨리 해보겠다 그래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화수목을 이렇게 섬겨주시기로 하셨어요. 태국인인데 남자분이세요. 근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대학원 공부를 좀 하고 계셔서 통화를 해보니까 한국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페이를 얼마야 돼? 이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그랬더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사는 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다른 말씀은 전혀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아이가 알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저에게 너무 큰 일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사실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모든 발걸음이 뭐라 그럴까? 우리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태국에서 선생님들이 오신 거, 아니 우리가 이 학교를 만난 거, 아니면 이번에 많은 학교들, 한국에 있는 학교들을 문 여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들은 마음이 열려 있는데 누가 오면 학부모들이 막 이렇게 누구예요? 왜 와요? 이렇게 막 따지니까 선생님들이 막 긴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학교들과 만나게 될 일들 등등 우리 실력을 다 넘어서는 일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머프가 뉴욕의 한 회사의 부사장 집에 갑니다. 젊은 남편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토로하는데요. 아내는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난 당신이 스머프 내쫓자 그럼 나도 내쫓을 거야. 근데 생각해봐. 너무 신기하잖아. 우리가 사는 이 우리 집에 스머프가 어떻게 와? 너무 신기해. 스머프가 온 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와? 딱 지금밖에 못하는 경험이잖아. 그러면서 눈에 막 생기가 돌아요.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 대사가 정중기 장로님 가정에서 이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아시겠지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숙소거든요.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숙소를 제일 걱정했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제 아내랑 얘기할 때 우리 집을 내주자까지는 사실 얘기는 했었어요. 안 되면 우리 집을 내주자 그랬었는데 걱정했었거든요.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금요일에 정중기 장로님 댁을 딱 갔는데 준비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간식 다 해놓고 막 이불 다 펴놓고 친절하게 황수영 너도 자. 그래서 황수영 이불까지 다 펴놓고 너 집에 가지 마.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쿤캅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떤 분들 중에 나도 했는데 왜 나는 칭찬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바보 인증해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지 마십시오. 같이 높여주고 칭찬하십시오. 정말 감사했어요. 특별히 이분들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소주를 먹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주 드시고 싶시다고.
그랬더니 집에 갔는데 소주가 이렇게 예, 그리고 소주 잔도 새 걸로, 제가 봤어요. 새 거예요. 그거 먹던 거 아니에요. 새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황수영이 목사님 이건 어떻게 따르는 거냐면 이렇게 뭐라 그러든 달달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저한테 다. 그래서 왜 가르쳐 주지 얘는? 제정신이 뭐 제가 생각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경험으로 다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제가 커터캅. 근데 제가 양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죠. 네. 최선을 다했지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귀한 손님이지만 그 가정에도 또 한 주 동안 저녁 식사로 대접하실 가정들에도 너무 귀한 손님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일이다. 내 일이 아니죠. 가는 데마다 얘기해요. 이거. 왜 당신은 목사님 일이라고 생각하냐? 그게 우리 일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세요? 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문자 보내세요 저한테. 네. 우리 일이라니까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막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시 보면 여러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스머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세요.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왜 이게 안 보이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걸음을 걸으십시오. 제가요 전화할 때마다 받으시는 모든 집사님들이 너무 반갑게 그래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도울게요. 너무 감사해요. 계속 그러세요. 윤태희 쌤도 막 그러셨고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네. 금요일에 식사하는데 이분들은 소농장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이석재 집사님도 막 전화해가지고 막 돼지농장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석재 집사님도 막 전화해가지고 그분한테 막 가축이랑 엄청 친해. 그 다음에 또 뭐지? 하여튼 박노 시장님도 막 전화해가지고 막 농장 보여주고 싶다고 막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동참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동참하십시오.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그렇게 쓰십시오. 그렇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걸음을 걸으십시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오늘을 성도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손님을 그냥 지나쳐 가게 하지 아니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날 좋은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 앞으로의 동역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돕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놀랍게 펼쳐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왕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길로 걷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